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좁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고 악을 허용하고 사람에게 고생을 허용하셨는가?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이걸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함락을 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 그때 왕이었죠. 그 왕이 예레미야한테 특사를 보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라. 그 사람들이 떠나겠다.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살 길과 죽을 길을 너 앞에 놓겠다. 너희가 선택을 해라.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적군과 싸워서 그들에서 대항해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대항하고 싸워서 나가서 하면은 너가 이겨서 성에서 남을지라도 내가 나중에 너희를 다 흩어서 고생을 하게 하고 죽음에 당하게 하고 혹이나 남아있는 자들도 전염병과 기근에 더 나쁘게 될 것이다. 나쁜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비굴하게 항복해서 노예 생활을 하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어서 70년 후에는 너가 회복돼서 다시는 그 수치가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할래요? 나가서 장렬하게 싸워서 이길래요? 아니면 노예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생한 다음에 돌아올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 가서 노예 생활 해라. 그게 나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장렬하게 전사하고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을 지켜라가 아니라 나 그거 상관없다. 너 가서 포로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죄가 많아서 죄가 차고 쌓였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냐면 내가 너를 포로 생활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다 씻어버리고 모든 악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시련, 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시련은 주님께서 그 시련을 허용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시련 당한다. 내가 뭐 잘못해서 시련 당한다. 그거 다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주님께서 이 길을 허용하셨다.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셨다. 두 번째 뭐냐면은 이 길은 정결케 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길은 모든 사람은 다 시련의 길, 고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특히 예수 믿으면 시련의 길을 꼭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정결케 하게 하시려고, 내 죄를 스톱시키시려고,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이 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 때, 고생할 때, 악이 판칠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에 빠지지 말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용하셨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며 이 길은 내 죄악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축복된 회안의 길을 허락하신다 라는 그 받아들임,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시련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난 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과 규례를 이제야 배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고 한없이 기쁜 것이고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살 때보다 이 시간이 더 나에게 값진 시간입니다 하고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바구니가 있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는 그 바구니가 있는데 너는 이 선택을 해라. 너 멋있어 보이죠, 그렇죠? 장렬하게 싸우고 주님을 위해서 의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런데 하나님 너 그거 소용없다. 너 그거 필요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하면은 너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가 잘 이긴다 할지라도 더 큰 고난과 더 큰 아픔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께 인간의 눈으로 비굴하게 항복해서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사모해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시간, 그 넓은 눈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시련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시련을 안 받아들이고 저 끝까지 저항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어느 겁니까? 그 길이 주님의 길인 줄 알고 시련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을 거기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니면은 그대로 살면서 대항하면서 시련의 길이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게 되면은 더 큰 악 속에, 더 큰 저주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훈련하십니다. 누가 고생한다고 그 사람 저주를 받아서 그러지 마세요. 때가 옵니다. 너도 그럴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훈련은 모진 훈련입니다. 눈물 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마음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혼돈스럽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과정은 뭡니까?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남겨둘 좋은 무화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 그거를 내가 얻기 위한 이 과정의 길, 하나님의 광풍의 길, 비바람의 길, 하나님이 그 몰아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게 진리의 길이고 여호와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주님이 허용하시는 그 훈련의 길을 잘 받아서 감당해서 연단해서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간다면 인생에 우리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습니다. 더 훌륭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작은 일이 부엌 청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설거지 작은 일이 아니라 그거 왜 작은 일입니까? 큰 일이지. 우리의 작은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이 길,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허용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길에서 떠나서 배고픔에 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축복의 길.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셨죠. 그 옆에 있던 마청은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성경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보다 인생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셔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축복된 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아버지 그것이 고난의 길이건 시련의 길이건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결말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